이번에 설교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은 로마서 14장 17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같이 또 살펴봐야 되니까 두 군데 읽고 말씀 같이 나눌 거예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만이 아니고 16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258쪽 한 절 14장 80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시고요. 2020년에 시작된 지 16일째고요. 인력설 2월 1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어로 엑소더스로 잡았습니다. 그 잡은 목사님이 잡은 교회 표어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3년차로 들어갔고 이 위기를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속에서 엑소더스라는 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 소비자대 교수 중에 김난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 내년에 그러니까는 이게 대략 9월달 전년도 9월 10월달에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영어로 하면 타이거 워켓입니다. 올해가 알고 대로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제대로 준비하면은 뭔가 변화와 상징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고양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속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를 우리 그리스도의 새해를 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2주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저만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빗의 1월 2호로가 곧 나올 텐데요. 리더십 관련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저한테 지난달에 왔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어려운 주제가 주어졌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리더십 이런 거를 좀 해서 4페이지 정도 되는 걸 써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은 참 떠오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본적인 것을 신앙의 본질을 묻는 위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합니다. 전 세계를 코로나가 흔들고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저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특별히 환경들을 파괴시킴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회가 추구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60이 넘었어요. 한국 나이가 올해 62이 됩니다. 그리스도교회와의 만남은 42년째. 대학을 1981년에 들어갔으니까 벌써 41년 2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60도 넘었으니까
이제는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조금 할 말 못할 말, 할 말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60도 넘었는데 제 할 말 좀 소신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비생 그 리더십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쓰려고 했더니 보냈어요. 그때 제목이 너무 어렵다고 편집 제목을 원래 제목대로 바꿔놨어요. 코로나가 3년차 된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지속 가능한 거냐는 거잖아요. 81년에 아까 전 그리스도교회의 경험들 얘기했는데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80년대만 해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회가 그런 대로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다행스럽게 젊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한국 사회의 특징이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이 나이 연령층도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입니다. 20대, 30대도 많고요. 그래도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우리 사역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던지는 60이 넘어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리스도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지속 가능하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더 절실하게 고민해야 될 질문이에요.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음 주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의 어떤 개인적 차원들을 주로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개인적인 차원이 있지만 그 개인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한 성경 전체 속에서, 아니 인류 전체 역사 속에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틀, 그거를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나라만이 개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위험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이 하나님께 주어진 게 율법이고,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야지 라는 것을 연구하고 전통을 세워가죠. 그러다 보니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현재까지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도 잘 지킬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게 전통적인 근본적인 유대인들이에요. 현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것이 고셔입니다. 고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하면 레위기나 이런 데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킬 거라고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음식 관련해서는 고기와 치즈를, 우유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급하면 가는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은 저 여러분 좋아하는 치즈버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그거는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모든 거 하나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는 속에서 전등도 불이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아신 대로 불을 미리 켜놓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켜야 될까요? 불 꺼진 지하실, 물건 찾아가야 될 일이 있으면 불 켜면은 율법이 위반되니까 그들이 집중 안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누구를 주변에 이방인을 불러서 불을 켜달라고 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이 정신보다는 오래된 전통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모습도 그 율법이 지향하는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잣대, 자기만의 틀, 다른 말로 하면 진영 논리죠. 진영.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로 생긴 이 권력의 카르텔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내 진영에 바뀌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잘못된 그룹들이야라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상식을 잃어버려서 사람 취급 못 받는 나그네, 과부, 세리 이런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율법의 틀을 깨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공동체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그것이 조금씩 무너질까는 우리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한국교회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제죠. 과제. 저도 마찬가지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고 젊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 무시했거든요. 쟤는 이것도 못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거를 깨트려보는 게 우리 딸내미 예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은이. 저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가지고요. 틀리면 그들은 좀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총회 2번째 도전이 실패한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를 그때도 반대한 이유가 학교를 어렵게 만든 사람, 분열을 이렇게 만든 사람. 지금도 뭔가 전체 속에서 우리의 신학과가 학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전체를 향해서 제안해도 누가 제안했기 때문에 심상길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를 어떤 그런 틀 속에 가둬둡니다. 오늘 로마서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잘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안 합니다. 그 로마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 돌아가면서 얼마나 막 그냥 구박을 하는지요. 거기는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메시지 할 때 이제 뭐 딸내미를 통해서 받은 은혜 뭐 이걸 얘기했더니 심사위원 중에 5명 중 한 분이 그런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 끝나지도 않는데 트라우마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막 이게 막 논문이라고 하면서 막 줄기 들어있어요. 줄. 교수들이 또 이렇게 학회를 가거든요. 똑똑한 교수들이 모여서요. 논문 발표하고 비평도 합니다. 다들 얼마나 똑똑한지 그 자리에 가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는 은근히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생활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어떤 분은 주눅이 들고 로마서 이거 가지고 박사가 있었지만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학교일로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원서 KDI에 갔습니다. 같이 간 분이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최고 경영자죠. 요즘 이슈가 된 ESG 글로벌 리더 과정을 신설했어요. 그거를 진행할 분이 전라북도 도지사 지낸 유종근 박사님, 이분을 이제 석좌 교수를 모시고 그 동생이 지금 KDI 연구원에 원장으로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하고 학교 연결해서 뭔가를 해볼까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같이 간 사람부터 이제 베트남 대사관에 1등 서기관 같이 갔어요. 1등 서기관도 40대 초반인데 베트남 지금 총리의 친조카랍니다.
40대 초반인데 벌써 1등 석기라니. 배경도 빵빵하고요. 주눅들이 그렇죠. 동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유종근 이 집안 형제들이 상한 민영가 그러는데 그 유종근이라고 하는 그분 빼고는 다 서울대를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그 원장이라는 건 58년생인데 서울대 경제학과 58년생이니까는 한참 이렇게 민주화운동가 시끄럽잖아요. 58년도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유시민 작가 친구래요. 그 운동하다가 제대로 졸업 못하고 늦게 했는데 하버드 가서 석박사 공부해가지고 구자이거든요. 그런데 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내려갈 때는 KTX 타고 가는지만 올라올 때는 그 유종근 그분의 44년생이거든요. 70대 이제 후반이죠. 후반 거의 80대인데 직접 운전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DJ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서 25년 동안 살다가 교수생활하다가 그래서 한국 나왔는데요. 그건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를 필요가 없었다는 게 그분도 결혼을 저기 2번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를 하겠지만 2번째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자폐 때문에 그래서 그 늦은 나이에 걔네들을 위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신학을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지금 파주에 사는데 저 양평 쪽에 땅을 마련해서 거기에 그 친구들 위한 교회와 뭐 이런 걸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주눅 들어서요. 헬로에서 설명했어요. 2번째는 로마서 가지고 로마서 박사가 썼지만 나중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가운데 로마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로마서를 주로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진 바꿔주세요. PPT. 교회사 속에서 2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잘 알고 있죠?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로 해서 길러냈지만 커가지고 방탕한 생활이었어. 그러다가 길 가다가 뚫레 그래서 책 성경책에서 읽어봐라 하는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정리한 거 어거스틴이 읽어서 펴서 읽은 게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낮에 행동하세 단정해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어거스틴이 이 한 구절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변화를 겪은 교회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드는 책이 로마서다. 개인적인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 2번째, 마틴 루터죠. 루터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집안이 아닌데 아들을 통해서 집안을 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법을 공부시켰는데 법을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제의 길을 가잖아요. 사제의 길을 가지면 생긴 이 내적 고민, 죄의 문제.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한 속에서 했지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을 해놓아지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로마서 오늘 처음에 읽은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이것 그것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중세 종교 개혁을 나서게 만든 게 로마서다. 교회사 속에서 이 유명한 2사람 때문에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주로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주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이보다 하나님의 능력 같은 이런 단어들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다루는 9장 11장 이거 별로 다루지 않고요. 학자들 로마서 9장 11장은 이거는 나중에 삽입된 거다. 자기의 이론과 다르면 학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중 하나. 이건 나중에 누가 집어넣은 거야. 후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다가 이게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1장부터 8장이 핵심이 아니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한 개인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고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뇌가 됐는데 헷갈리는 게 헷갈려요. 그런데 더 나아가세요. 오늘 탁한 본문 로마서 14장과 15장 13절까지는 두 그룹의 문제를 다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음식으로 인해서 진영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우상. 그 당시에는 신자들이 많으니까 우상에게 드렸든 할 때 뭐가 중요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그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데 우상이 그리고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먹는 게 자유롭게. 근데 또 다른 유대인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코슈 같은 음식 정결법,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만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이 따랐던 음식 정결법이 우상이 된 거 이건 안 되잖아요. 채소만 먹는 거, 채소만. 음식 문제를 두고 일어난 이 로마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전제, 대원칙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뜬금없어 보이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예수님도 이게 어려우니까 구약성경에 안 나타난 단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대표적인 비유들이 밭에 떨어진 네 종류의 씨, 밭에 감진 보화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하나님 나라가 영토냐 아니면 영적이냐 뭐 이런 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죠. 이미냐 아직 아니냐 어려운 거 같아요. 이해하는데 그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여기서 이 문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문제와 뭔 상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의, 희락, 평강 이 얘기를. 그 세 가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세 가지는 뭘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 것을 세 단어로 축약한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가 이 큰 틀을 제대로 깨달을 때 개인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믿음에 강해서 약한 사람의 갈등을 이걸 해결하는 거기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복음의 이 큰 속에서 이 문제를 먼저 대전제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인해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에 이 먹는 걸로만
갈등이 생겼을까? 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회 형태가 다 어떤 건지 아시죠?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로마의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거대 대도시 로마의 교회가 가정교회 하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로마 16장을 사도 바울이 개인들 어떤 이렇게 누구누구 가족들 문안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개인들에 대한 문안 빼고도 누구의 권속, 가정 그리고 어디에 문안하라라고 하는 게 최소 몇 번 언급이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5번. 그 말은 로마에 최소한 가정교회가 5개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가정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대인들 중심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테고, 이방인 중심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테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겠죠. 미국도 이 비슷한 거잖아요. 미국에 갔을 때 언어도 잘 안 되니까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사람들인 교회 빌려서 저희도 거기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 두 그룹이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유대인 율법에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삶이잖아요. 오랜 전통 속에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에 금하는 것을 자유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그들도 갖고 있었겠죠. 유대인들 입만 열면 난 선민이야. 난 택함받은 우린 민족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위대한 사람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이방인들 볼 때는 그들이 유대인들 역사를 자랑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전체 말만 입만 열면 믿음이 없어져요.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하면서 속적인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상처받는 모습.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것이 음식으로 해서 드러난 거다라고 보십니다. 바울의 해결책의 원리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의 의예요. 성령 안에서의 의. 그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희락, 기쁨, 그리고 평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에 가서 서로 받으라, 존중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떨린 거 올리면요, 안에서 신자비가 나왔던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어렵잖아요. 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읽은데도요 어려워요. 과학과 멀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이 물리를, 그러니까 우주의 이 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까라 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떨림과 물림입니다. 거기서 가져왔고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우주는 떨립니다. 정지한 것지만 정지한 것도 다 정지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 떨림이 너무 미약해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한 떨림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볼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하다. 울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뜻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 물리학자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어떤 종교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 제목을. 떨림과 울림은 물리학자 깨달은 우주의 원리만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떨림과 울림은 인간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추적해서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나만의 틀 절대화시켜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이로운 분,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났을 때, 실적 존재를 만났을 때는 다 떨림으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면서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속에서 처음엔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하다가 무언가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났을 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떨림입니다. 떨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만날 때 나타난 현상이 떨리고요. 나와 다른 존재인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것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출발점은 떨림이에요. 떨림. 이 떨림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모세처럼 갑자기 어디 가다가 가시떨림 가다가 아니면 후투가 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그런 떨림도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경험을 못한 겁니다. 이 출발점의 출발점. 그 떨림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고요. 화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긴 떨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만남이죠.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수평적인 것이 울림이죠. 울림. 나의 떨림이 다른 사람의 만남 속에서 울림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참이죠. 수평적인 만남. 이런 떨림과 울림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계시록을 가톨릭에서 가져왔는데요. 이태석 신부님 남수당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아시겠지만은 울지가 않아요. 울지가 않아요. 7살에 총을 들고 10살에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남수당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울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 그 떨림과 울림으로 이태석 신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들은 울어요. 울지와 통제를 구수하는 PD가 만들고 난 10년 지나서 작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볼까요? 네,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꺼줄 수 있으면. 소리가 나오나요? 10년 전에 봤던 그런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삶인지를 확인을 시켜드려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만났던 아이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애들이 한 12명이 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의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걔들 중에 몇 명이 제가 아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2010년도에 그 울지마 토녀를 찍으러 갔을 때 그 고등학교를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교실에 보면 한 6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에 한
130명이 와서 막 수업을 아주 열띠게 공부하는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뭐가 질문이냐면,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가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한대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의대를 가니 의사는 왜 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좋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딱 섞여 있는 거예요. 그 10몇 명의 아이들에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그 나라가 남수단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하게 살지만 그래도 의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가요. 그래도. 그런데 아니 그 우리로 말하면 저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그 4, 5년 만에 어떻게 거의 60명이 되는 애를 의대를 배출을 시켰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만나고 나서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잡고 이제 막 취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툭툭 튀어나와요. 기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뭐 대통령 경호실에 있다고 나오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잘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센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의료보 진료를 하는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이들이 진료를 할 때 환자가 앉으면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악수하죠. 근데 순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거기 제가. 너 왜 자꾸 막 악수하지? 그랬더니 이게 신부님 진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쓰신 글들에 보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해주는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진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환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의사가 당신의 손을 정말 12년 만에 이렇게 딱 잡아줬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몸에 순간적으로 무슨 전율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영화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원래는 영화 제목이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의사 이태석입니다. 이거였는데, 이게 진정한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종교적인 부활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랑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씨앗이 뿌려지고 이런 사랑들이 계속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이 갈등의 어떤 이런 굉장히 힘든 사회를 뭔가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부활로 막 진 거죠. PPT 마지막 배워주세요. 구수환이라는 PD는 1980년부터 83년부터 추적 60분야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사 고발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울지마 톤즈 이택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울지마 톤즈 부활을 만들면서 커들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요. 고소도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는 신부님 가지고 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사고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떨림과 울림에 이 삶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택 신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이택 신부도 그 49의 나이에 안식년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하면서 암이 발견됐고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었고 점점 암이 커져서 돌아가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건 그의 생각, 인간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떨림과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의 방식을 만날 때 세상은 변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떨림과 울림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